고린도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이란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용기를 잃고 마음이 위축한 상태를 의미하죠. 인간이 살아감에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낙심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되고 무력감을 동반하여서 또 잠도 못 자고 많은 사람이 걱정, 근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하죠.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주고 사기를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이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물결이 잔잔하다가도 곧 일어나듯 항상 이 땅의 생활은 걱정, 근심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아픔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파도가 치고 오고요.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낙심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낙심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끝까지 이겨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낙심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낙심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겉사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를 했죠. 후서 4장 7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그러니까 질그릇은 어때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거. 또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이 말은 죽을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과 옛사람은 다릅니다. 겉사람은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고요.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중생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고 겉사람은 연약한 육체예요. 근데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했듯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낡아지다, 겉사람은 낡아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낡아진다는 것은 파괴되다, 못 쓰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낡아지고 파괴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파괴되고 못 쓰게 되고 낡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육체, 겉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낡아지는 거예요. 점점 늙어지는 겁니다. 점점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우리가 청춘을 회복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은 다 늙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운동하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는다 할지라도 잠시뿐이지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낡아지게 돼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또 우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자,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람.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 속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영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새로워지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는 것 뜻으로서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라도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건강한 몸도 없어집니다. 결국은 다 쇠약해요. 병들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병들고 쇠약해지고 낡아지는 육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육체가 쇠약해져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그의 영적인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이거 따라가고 이거 바라보면 낙심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영혼이 마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속사람이 예수님에게 새로워진다는 것은 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듯 우리의 영혼도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돼. 계속해서 성장이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함께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애들 보면 육체적으로도 놀라웠고 막 크는 거 보면 특히 어렸을 때 놀랐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이건 5년 믿었던 10년 믿었던 또 평생 믿어도 성장이 없으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놀랄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네.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아야 돼.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돼.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속사람, 나의 그 영혼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성장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영혼을 하나하나 다듬어요. 온전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면, 내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니까 몇 개월 동안 음식이 안 넘어가더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낙심을 이기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말씀만이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기도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면 낙심하지 않고 그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공격과 그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고 새로워집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암송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이게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잖아요. 말씀 읽지 않으면 결국 낙심해서 이겨나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말씀으로 서니까 내 영혼,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그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낙심하는 일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는 것은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요. 망가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 육신 바라보면 누구라도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 없어요. 사람 바라볼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따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회개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7절에 보니까 환난에 경한 것, 또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대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각하고 있는 건데,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다. 여기서 잠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가벼운 고난은 아니었죠.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죽을 고난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함께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겠다. 거꾸로 티름을 당했다. 바울의 고백 하나하나에 당한 그 환난은 경한 거예요, 중한 거예요? 사실 중한 겁니다. 가벼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된 환난을 그가 매우 중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의 고난은 더 무겁습니다. 왜 중한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근거가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당한 고난과 비교해 보면 야, 이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중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하다. 이게 무거운 거 아니고 중한 게 아니야.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지만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비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 그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잠시고 내가 받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네.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 중하고 무겁지만 비교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게 이건 너무 가볍다. 이거 잠시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내가 고난을 아무리 오래 받아도 그건 잠시 아닙니까? 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고난은 무게가 정말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영광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중하다. 사실 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벼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연기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하나하나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상을 바라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힘들죠. 물론 고난스러운 일이죠. 근데 뭘 바라보면 돼요? 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난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의 그 부귀영화가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모세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이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빌립보서에도 같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표대로 삼았다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고난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하나님께서 쓰여질 면류관을 바라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나가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영광스러운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죽음의 위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광은 면류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메달을 참 많이 땄죠. 기쁨을 주죠. 근데 그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를 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훈련을 그들이 겪고 있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메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해봐. 또 이번에 못한 사람은 또 4년 후에 메달을 바라면서 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한 자는 끝나는 거고요. 메달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무리 올림픽에서 상관하게 되고 몇 건 하게 되어도 그거 잠시입니다. 아마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누가 그거 영광스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 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오늘 본문에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 예비하신 상은, 그 보상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을 확신하고 그 보상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상을 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상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어떤 문제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만 바라보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잘 달려가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보상받고 상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박해 속에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주목하는 것, 보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세상 것들이죠.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안 보여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단순한 고백 한 말씀으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분명히 말해. 내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야. 세상 것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어떤 박해가 있어도 그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바라보느냐?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향하고 있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누구라도 실족합니다. 누구라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누구로부터 왔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오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 육체의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육체의 일들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돼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을 뿐이지 죄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유혹받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앙생활을 짧게 하고 길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있고 없건 다 넘어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의 입으로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이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신명기 15장 9절 함께 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따라서 우리가 욕심이 있죠. 왜 정욕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냥 잠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다 잠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랜 시간입니다. 끝없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광의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아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요. 여러분, 땅의 것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왜 나는 왜 이럴까? 이거는 왜 안 될까? 인간이니까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요, 그거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바라봐요.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니까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서도 믿음 지켰잖아요. 낙심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의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화려한 그 집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거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라는 것 바라보세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낙심은 악한 영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누구라도 절망합니다. 낙심하면 믿음의 시험을 들어요. 낙심하면 포기하고 싶어요. 다 놓고 싶어요. 이건 악한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거 누리고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낙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가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중상모략 당하죠. 매 맞죠. 옥에 갇히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매일매일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죽을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도 내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회개의 삶을 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영광, 상급, 면류관은 정말 영원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보상을 바라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